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같이 읽으신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망의 골짜기라도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혹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시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에스겔을 세우시고 그 뼈들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과 같이 사방에 가득한 침이 가득한 뼈들을, 침이 메말라 있는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뼈들이고 또 그 뼈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그들이 다 멸절되었고 그래서 소망이 없고 그들의 뼈들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뼈들이 말랐다는 얘기는, 메말랐다는 얘기는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지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죽은 지 오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메마른 뼈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환상을 통하여 보면서 그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그 속에서 울음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백성이,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여서, 망한 지 오래되어서 그 뼈들이 심히 마를 정도로, 그리고 그 속에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내 뼈들은 말랐다, 나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다 멸절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그 나무가 둘로 나뉘어져 쪼개져 넘어지는 모습을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서 둘로 쪼개어져서 넘어뜨려져 쓰러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메마른 뼈와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외치고 있었던 것처럼 내 뼈들이 말랐나이다. 나에게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다 멸절되어서 마치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려져서 쓰러진 것처럼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 사이로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친척이, 내 가족이, 내가 아는 지인이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인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았더니 그의 온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이 나신 적은 없으십니까? 중요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잘 봐서 점수를 잘 받는데 나는 맨날 그 시험을 치르면 점수가 좋지 않아서 매번 실패하시는 적은 없으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새빵살이를 하고 있고 언제쯤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면서 혹시 눈물이 나셨다면, 혹시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으셨다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메마른 뼈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보았던 그 모습을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에스겔이 그 메마른 뼈들을 보면서 절대로 이 뼈들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혹시 내가 그 메마른 뼈들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야, 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냐? 인자야, 저 사람이 나을 것 같으냐? 회복될 것 같으냐?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날 것 같으냐? 이 상황이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으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겪어왔던 그 모든 경험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메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뼈들을 살려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그 질문에 본인 스스로 답을 하시는데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리는지가 궁금해서 성경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메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내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래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듣기 좋을 때도 있고 그 말씀이 듣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하던 대로 주일이니까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를 못 드려서 마지막 예배, 저녁 예배라도 드려야지 하는 마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가운데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말씀은 좋으나 싫으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놨는데 저 모습은 어린아이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기 싫어서 떼를 쓰고 있는데 이 약을 먹어야 사니까 엄마가 그 약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먹기 좋을 때 찾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메마른 뼈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죽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도 있고, 병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틀어서 자꾸 들려줘야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틀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곤란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틀어놓고 들으시고, 또 운전하면서도 억지로라도 말씀을 틀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요, 귀는 듣습니다. 내 처지와 형편과 기분과 상관없이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마 상태에 빠져 있어도, 저 사람이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어서 다 죽어가고 있어도 그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귀는 열려 있어요.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귀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마른 뼈가 능히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메말랐다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메말라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려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 6장 35절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또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떡은,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줄이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너를 내쫓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겠다, 결국에는 너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혼자 두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찾아가고, 집에서도 말씀을 틀어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게 하여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억지로 약을 먹이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들려주고 그 말씀을 틀어주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하면 핸드폰으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집에 가서 TV를 틀어도 우리가 선택만 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말씀을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잘 때도 말씀을 틀고, 공부할 때도 말씀을 틀고, 설거지를 할 때도 말씀을 틀고, 청소를 할 때도 말씀을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에도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찬양을 듣고 말씀을 틀고 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메마른 뼈들에게
전하였고 들려주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에 보니까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은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었던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메마른 뼈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뼈들이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결국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귀신의 역사가 끊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선포하라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에스겔도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대언할 때 뭐라고요?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 여러분, 이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저를 따라서 외쳤더니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속에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교하면 만삭의 엄마가 또 아빠가 그 배에 손을 얹고 그 태명을 불러가면서 누구야? 엄마가 아빠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가 태어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쁜 옷도 입혀줄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이 땅에서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얘가 알아듣고 보이지는 않는데 뱃속에서 움직입니다. 발길질을 하기도 하고 손을 이렇게 펴서 손바닥이 보이기도 하고 배가 꿈틀꿈틀거리잖아요. 여러분,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인대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그 소리와 그 움직임을, 그 진동을 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진동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진동할 때 들어가는 자가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소리가 나고 움직여지는 진동함이 있을 때 그때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이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때에 뼈들이 척척척척 맞는 딱딱딱딱 맞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그 말씀이 거부감이 들려지고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기도 싫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찬양을 부르면 하루 종일 그 찬양의 음률과 그 가사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고 움직이고 반복이 되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입 밖으로 튀어나와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지나가다가 들은 그 찬양이 내 귀에 들려왔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웅얼웅얼 하다가 음도 모르겠고 그 찬양도 잘 모르겠는데 그 가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지 말고 그냥 내뱉으십시오. 음치든 박치든 상관없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웅얼웅얼하게 냅두지 말고 선포하라고요. 그 선포한 그 말씀이 다시 내 귀에 들어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를 살린다,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 말씀들이 내 입술로 선포가 되어지고 선포된 그 선포된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오면 내가 낫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언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되고 배워야 돼요. 들려지는 대로 따라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에스겔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태어나였더니 그 눈앞에서 그 메마른 뼈들이 딱딱딱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이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메말랐습니까? 소원이 없어졌습니까? 다 멸절된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창조,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그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태어나면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소리를 내고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메마른 뼈들을 살리실 때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라, 이거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아멘. 에스겔 37장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붙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는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와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인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성경 뭐라 그러냐면 그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습은 만들어졌는데 생기가 없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생기, 성령. 그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불어와서 변화가 일어난 이제 사람의 모습처럼 만들어져 있는, 메마른 뼈에서 사람의 모습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곳에 그 바람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내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저 사람에게,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저 사람에게, 가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저 사람에게 생기가 불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빠져있는 사람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하였던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고 문제가 많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었던 그 형상처럼,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그 모습처럼 메마른 뼈가 다시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사람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문제가 많은 것은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그의 영혼을 빼앗기고 악한 영들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남을 파괴하고 결국 나도 파괴하고 죽어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면서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염되고 더럽혀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며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지나가며 저들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았던 심히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내가 대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치료의 바람이고, 성령의 바람이 생명의 바람이며, 성령의 바람이 회복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뼈가 메말랐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도끼로 찍어버린 것처럼 넘어져 쓰러져 버렸습니다. 주님, 이것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이라 하셨으니 주님,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문제가 있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사방에 힘이 많은 메마른 뼈들과 힘이 오래된 그 뼈들이 힘이 가득하였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그러한 뼈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뼈가 내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였던 것처럼 내 뼈가 말랐고 나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였던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그 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주여,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살릴 수 없지만, 나는 고칠 수 없지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저 손이 기적의 손, 권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서 눈 얹었을 때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러한 진동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소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장막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키면 우리가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되라. 질병은 떠나가라. 어둠의 영은 물러가라. 하나님, 저들의 삶의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대교구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속한 교구와 지역에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의 백성들이, 순복음의 성도들이 땅을 밟고 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한반도 땅에,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전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망의 골짜기라도 살아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날 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살려내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